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참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갖다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9장 9절부터 18절에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먹으라. 두 번째에는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에 갔을 때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한 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답에 대해서 길게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까? 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까? 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까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특히 주목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은 바로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고서는 엘리야가 산에 서게 준비시키시고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실 때의 앞에 여러 가지 현상을 나타내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한 바람이죠. 그리고 지진으로, 그리고 불로. 여호와의 불이니까 상당하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불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갖다가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당신이 지나가실 때에 어떠한 모습인지 갖다가 살펴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람 가운데서도 지나가실 수 있고 지진 가운데서도 지나가실 수도 있고
불 가운데서도 지나갈 수가 있는 분인데 여기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지나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 이 엘리야는 무언가 거대한 것에 지금 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신 것처럼 이세벨이라는 공포 때문에 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갖다 보고서는 그의 주의를 뺏기지 말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위를 부술 정도의 강력한 바람은 이세벨이 가진 권능과 아합이 가진 권능일 수가 있습니다. 지진은 자연 현상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종의 재앙이며 심판의 상징일 수가 있지만 그것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갖다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람을 보고 이 지진을 보고 불이란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의 이미지 속에서는 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대하신 여호와와 어울리는 어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제일 처음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원이나 부흥회와 같은 곳이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뭔가 화려한 곳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드러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 교회와 말씀보다 무언가 내가 느끼기에 더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다가 바람을 통해서 산을 부수실 것 같은 그러한 강력한 말씀이 선포될 것 같은 곳으로 갑니다.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력이 있는 말씀이 주어질 것 같은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다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위력이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은 기도원과 부흥회와 그러한 곳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기가 중요하며 우리가 정확히 분별하지 못할 때에 잘못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단은 화려합니다. 이단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니드를 갖다가 우리의 필요성을 갖다가 우리의 감정의 욕을 갖다가 잘 충족시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어떤 때 보면은 바람을 통해서 산과 모든 것을 부숴버릴 정도의 바람과 같은 위력으로다가 사람을 꼬드깁니다. 그것을 보고서는 정말 그런가 하고서는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은 그 외형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것, 위력이 있어 보이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짓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선 엘리야를 갖다 부르실 때에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어찌 보면 매우 미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뭔가 우레와 같은 소리로다 말씀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이미지 속에 가장 강력하게 각인된 것은 아마도 십계의 영화일 것입니다. 십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뒤에 시내산에 막 하늘이 어두워지고 막 우르르꽝꽝 천둥이 치면서 갑자기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하고서는 십계명을 갖다 말씀을 통해서 새겨주시죠. 하늘이 울리고 산이 진동하고 모세가 벌벌벌 떨고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는데 지금 여기선 우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엘리야에게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자리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이는 곳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갈멜산의 위대한 하나님의 불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좀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있는 곳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에 항상 하나님의 소리가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유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께서 보실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세미한 소리를 들으면서 또 여기에 빠져듭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지 저렇게 화려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놀라운 경험을 갖다 두 번 했습니다. 20세기에 1907년에 평양 대붕운동이 있었죠. 그때 완전히 대한민국 한반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썩거렸습니다. 마치 우리를 갖다가 얽매고 있던 모든 우상의 힘들, 미신의 힘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다가 다 부서지는 역사가 그때 있었던 것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토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선 찔려서 울부짖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조용히 그냥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갖다 불러일으키실 때 때로는 강하게 강한 바람같이 말씀하실 때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조용하게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인데 여기에서 이제 너희에게 힘을 줄게, 이렇게 천천히 안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 급한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1970년대에 저는 잊지 못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은 경험하신 분이 계셨을 겁니다. 여의도에서 엑스플로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관중이 움집했죠. 그것은 세미한 소리와는 거리가 먼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한국 민족을 향해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란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냥 조용히 말씀하셨나요? 그분이 분명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호소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대언자로서 그 당시에 한국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람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말씀에만 있다고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떠한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갖다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도원에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부흥회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만 있을 거야. 그런데 가면 안 돼. 그런데 갈 필요 없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심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말씀하셨고 지금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며 과거에도 말씀하시며 미래에도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관련된 것도 하나의 예를 갖다 들어드릴까요?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평소처럼 또 양을 치러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역사하셨나요? 떨기나무에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타지 않는 불로서 역사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지금 불리는 그곳에 바로 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의미를 둘 수 없습니다. 둘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맞게 하시는 방법이 세미한 소리였던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매 상황에 맞게 엘리야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말씀하시며 여러분 공동체인 창조교회의 공동체에 맞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맞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잘 나오는 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죠? 장막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매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장막을 이제 걷어서 움직여라. 자, 장막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나요? 맞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이 잘 보이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잘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쓰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한번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작은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임을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미한 소리도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소리는 세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작은 소리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작은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쓰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 한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립니다. 그는 바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문둥병을 고치겠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왔다고 그러는데 왕이 그 말을 듣더니 와, 이거 또 시비하러 왔구나 하고서는 두려워 떱니다. 그때 엘리사는 알고서 그를 갖다가 오라고 말하죠. 근데 그때에 그 나아만이 이 이스라엘로다가 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기억하시나요? 한 노예 계집종의 말 때문입니다. 어떤 선지자가 갖고서는 나아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에게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가십시오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더욱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사람, 위험이 있는 사람, 나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에 아니 저렇게 보잘데없는 곳으로다가 보잘것 없는 곳으로 나보고 들어가라고? 요단강이 얼마나 지저분한데요. 실제로 지저분합니다. 그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아바나와 바르발은 정말로 깨끗한 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작은 계집종이 나아만을 보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나아만을 보면서 이 작은 계집종이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계집종을 통해서 나아만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로서 이 계집종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역사적인 많은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은 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그가 수도사가 된 이유를 갖다가 어떤 책에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서는 그때 큰 두려움이 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저 친구가 대신 죽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가 수도사가 됨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벼락입니다. 친구의 죽음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루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회심할 때에도 기가 막힌 기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위해서 물론 어머니 모니카가 많이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거스틴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의 방황을 보면은 어떤 영적인 방황의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의 방향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방황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하루는 또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이웃집에서 한 이야기가 들렸다고 합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가 들렸는데 어떻게 들렸냐면은 집어서 읽어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들리는 것이 뭐 크게 들렸는지
작게 들렸는지 서로 싸우다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어서 읽으란 말을 듣자마자 그가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서 읽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그가 읽습니다. 그러고서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에 사용되는 방법은 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놀라운, 사람이 볼 땐 우연하게 보이는 방법처럼 그렇게 일하십니다. 13장 13절로부터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11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서는 아하, 내가 지금 깨어야 될 때구나라는 걸 깨닫고서는 그의 길을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때 사용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준비하신 말씀도 있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 소년인지 한 소녀의 어린아이의 음성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설교에 있어서의 설교의 대가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스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회심하는 것을 보면은 놀라운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그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눈이 너무도 내려갔고 예배 시간에 오질 못한 겁니다. 침례교회인데 거기에서 갑자기 한 구두수성공이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구두수성공이라고 하면은 가장 배우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하층민인 사람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보란 말이야. 다른 건 할 필요 없어. 그냥 바라보면 살 것이야. 지금 여기에서 말할 때에 이 사람이 말한 것에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걸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속성을 가지고 말한 것인데 그는 이것을 보고서는 회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흥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지만 이처럼 작아 보이는 사람들, 노예 계집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소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한 구두수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귀를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또 이 말씀을 갖다가 오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맞습니다. 어디선지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반박할 수 있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르죠. 장소가 다릅니다. 엘리야가 로뎀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때 우선 살리셔야 하니까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생명을 갖다 살리시게 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갈 길을 가라. 그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호렙에 이르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장소로 준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호렙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특별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어나 먹으라고 하신 브엘세바 근처에서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굴에서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하시는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호렙에 부르셨을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도 엘리야에게 먼저 그의 상태를 갖다 다시 한번 체크하러 말씀하시고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명 또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정하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호렙이라는 것이죠. 왜 그럼 호렙이 중요합니까? 이 호렙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지금 8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신의 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어디서 주셨죠? 신의 산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갖다 주실 때 굳이 신의 산에서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을 때 그들의 감동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면은 더욱더 그들이 받아들이기 좋았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길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몇 가지 과정을 또 거치게 하시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19장의 시내산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틀린 것입니다. 예, 맞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하시는 형제님이나 자매님 말씀대로 그곳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의 산에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형제님과 자매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대의 호렙인 교회로다가 부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갖다 주실 때는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십계명에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광야길이라는 준비 과정이 있었고 성경을 잘 보시면은 19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은 십계명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시나요? 여러분 교회를 온다는 것을 갖다가 그냥 오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어찌 보면은 짧지만 인생의 광야길을 갖다가 걸어서 지금 이 교회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호렙인 이 교회에 오신 것이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 갖다 더욱더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시죠. 제일 처음에 와서 왜 기도하며 일찍 와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간 맞춰 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정말로 사정이 안 될 경우에는 늦을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조차도 중요한 국가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늦어서 사울이 범죄하게 된 계기를 갖다가 주는데 우리 일생 살아갈 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분명히 늦을 수 있는 피치 못할 사정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라면은 먼저 와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또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한 준비를 갖다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특별히 호렙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교회로 부르실 때에 왜 부르십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혼탁하게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그걸 통해서 아하 맞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를 갖다 점검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도 되고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어디서든지 말씀하시니까 있는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악용하면서 가장 합당하게 말씀하실 거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어느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지켜보시고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필요한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로뎀 나무에서 지금 정신없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명을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의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세벨 때문에 저 이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갖다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지금 조상들보다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는 엘리야에게 지금 사명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렙으로 부르시고 이제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광야길로 돌아가서. 우리 생각에는 광야길로 돌아갈 것 같으면은 그것을 지나갈 때에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길을 돌아가라는 얘기는 이미 호렙으로 온 그 길을 갖다 다시 한번 거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면, 언제나 말씀하시는 분이면, 가장 적합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면 가장 합리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합리와 하나님의 계획은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호렙에서 그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호렙에서 듣고 다시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원하시는 뜻을 확인하고 그의 길을 돌이켜서 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인 전인, 하나님의 전인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호렙인 이 교회에 나와서 다시 말씀을 듣고 가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주어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혹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또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때 올 수 있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내가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나아만에게 작은 계집종이 쓰일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에게 그 작은 계집종이 쓰였습니다. 신분이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성경에서 여자는 구약시대에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구약시대에 아람이란 곳에 잡혀간 노예 소녀, 그 소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을 작게 여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금 자기 자신을 얼마나 지금 축소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엘리야가 아닌 자기 자신을 보는 엘리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일을 잘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니까 지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지금 죽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걸 갖다가 억지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때에 모든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갖다 듣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의 내 영적 상태를 내가 체크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소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아이한테 물었으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 그랬더니 수다장이에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이 아이는 영적인 민감함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끊임없이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수다장이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핵심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갖다가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엘리야가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말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